기도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있었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기뻐하실까?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함께 함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세일럼에 있는 한 광산에서 이 바위가 무너져서 그 갱에 5명이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빛도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갇히는 순간 그 5명은 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요, 오히려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러나 더 이상 점점 힘은 빠져가고 지쳐가고 자기들이 구해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자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갇힌 지 53시간이 지났을 때 극적으로 그들이 구조되기는 하지만 구조되기까지 그 이틀이나 넘는 시간, 얼마나 그 닫힌 공간에서 빛도 물도 없는 공간에서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들 모두가 누워서 힘이 없어서 누워서 그냥 누운 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한 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 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구출되고 그들이 있었던 모자에 적혀있는 글귀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적어놨던 거예요.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터가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의 오른팔처럼 함께 일하던 니코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코니우스는 병에 들게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치료할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직감하자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니코니우스의 편지를 받아 읽고 깜짝 놀란 루터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나로 듣지 않게 하실 것을 믿네.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임종을 앞둔 니코니우스는 루터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기적처럼 다시 그 질병이 치료되고 소생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6년 동안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일선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루터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로부터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병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고칠 방법이 없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로 가면 분명 낫는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친구를 메워왔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자 도무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소개한 여러 사건은요,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역경,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 은혜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저물어서 떠났는데 밤 사경 새벽 4, 5시까지 적어도 8시간 이상 그 성난 파도와 제자들은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얻는 교훈은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특별히 잘못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냥 탄탄대로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듯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그런 과정들이 종종 있으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길이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잘못 왔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길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돌파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반대말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다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 여러분 고난입니까? 형통입니까? 이거 말하기 애매하죠. 노예로 팔려서 지금 종살이 하는데 이게 고난입니까? 형통입니까? 세상적 관점은 분명 이건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의 종살이를 두고 형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현재 당면한 그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이냐 형통이냐를 구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그 목적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에 처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애굽의 총리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당장에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에도 옥살이를 할 때에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고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볼 때에 그 풍랑의 길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형통한 항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질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고난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는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옥토의 성도들도 누구나 만나는 고난의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8시간 이상을 풍랑과 싸웠으니 이 제자들의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전쟁하듯 열심히 살으셨던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눈을 뜨고 싶어도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그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잔잔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도 이건 뭐 사람이 혼비백산할 만큼 유령이야 하겠는데, 거센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높은 풍랑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걸어오셨으니 어느 누군들 그를 보고 유령이다, 헛개비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 유령이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유령, 고스트라는 단어는 악령과 다릅니다. 흔히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쫓아낸 귀신은 악령으로 묘사됩니다. 이 헬러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긴 그냥 유령이다, 헛개비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그러나 사람을 놀라게 만들기엔 충분하죠. 헛걸 본 것 같은데 뭐가 막 걸어서 다가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얻는 교훈은 예수님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거센 바람도 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풍랑과 싸운다고 예수님 와 안 오시노 도대체 우리는 왜 하란 말이고 이런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막 그 순간순간을 그 거센 풍랑과 싸우기에 급급했던 그를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은 어쩌면 제자들이 자신에게 있는 힘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버텨보았지만 바람은 더 강해지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므로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번 한 주간 염려, 근심, 걱정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는 곳마다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드디어 유령이라 생각했던 베드로 정신을 좀 더 차리게 되죠.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보러 오라 명하여 주십시오. 요청하자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 배에 오르시자 그 거센 바람이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처했던 그 밤의 폭풍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급변하는 시대, 많은 어려움, 유혹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시대 상황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몇 걸음이나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물 위를 걷다가 이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오라, 걸어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고요. 몇 걸음만 걸으면서도, 사실 몇 걸음 걸어도 기적 아닙니까? 예, 물 위를 걷는 건데 몇 걸음 걸으면서도 지금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금방 물에 빠지고 말 건데, 분명 물에 빠질 건데, 분명 물에 빠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믿음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물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줌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예수님 없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사실 날고 긴다 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 배를 탔던 배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거센 바람 앞에서는 그 믿음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물에 빠져들게 가만 내버려 두시고 그만 니는 믿음 없으면 막 그대로 갚으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니까 베드로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되니까 밤새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풍랑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모든 제자들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22명의 형제 가운데 20번째로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이 된 윌마 루돌프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4살 때 성홍열과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이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고 그냥 집안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은 이 윌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오후에는 80km나 떨어진 병원을 그녀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윌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요. 그 교정기를 부착해주는 의사는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이 윌마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와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의사도 안 된다 했는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윌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를 걸었구나. 내일은 1m까지 걸어보자. 그렇게 매일매일 어머니는 걷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켰던 그 훈련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드디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살 때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떼어내고 이제는 목발도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13살 때 이 윌마는요, 걸음걸이가 마치 막 춤추는 것 같은 이상한 걸음걸이이긴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윌마는 참 놀랍게도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좀 상상 바뀌죠. 이제 겨우 삐뚤삐뚤 걷는 그 윌마가 어떻게 달리기 선수를 할 생각을 했는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시켰던 훈련이 아마 그녀에게도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거겠죠. 달리기 선수가 되었고 예상하는 대로 그는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꼴등하겠죠.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15살 때 드디어 그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에드 템플이라는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코치에게 이 윌마는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400m 계주에서, 혼자 달린 건 아닙니다,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처음으로 따게 됩니다. 아마 다른 동료 선수들도 잘해주었겠죠. 그리고 4년이 지나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하여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상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승 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강렬하게 원했던 것은 이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옛날에 지나간 거죠, 벌써.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끈기와 노력과 능력과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도 윌마에게 기적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인생의 문제들도 선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사모하고 우리 좌우 옆으로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